네, 안녕하세요. 진리만 전달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이제 한 주 지나가면서 12월 이제 2025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26년이 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쉐미타 2022년 9월 후반부터 시작됐던 이 쉐미타 7년에 2029년까지 가는데 2026년이면 3년 반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실제 3년 반 동안에는 재앙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 3년 반에 2026년이 소위 말하는 이제 휴거가 일어날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될 그런 초입부 3년 반에 끝나는 재앙의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 되면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건 뭐 아시죠? 그래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3분의 1이 그러니까 인류의 3분의 1이 아니에요. 중동 지역의 인구의 3분의 1이 다 이제 괴멸되게 되죠. 그래서 그쪽에서 핵전쟁 비슷한 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핵을 가지고 있고 이란도 핵을 가지고 있죠. 뭐 여러분들 그건 뭐 전부 아시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서의 그 아랍 여러 나라들이 이제 모여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전에 황충재앙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전쟁이 있죠. 황충재앙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인 게 뭐 제 생각에 이거는 장점인 게 한국이란 땅에는 뭐 중국, 북한 이런 전쟁의 위협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동만큼 저렇게 막 초토화되고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기 직전이진 않잖아요. 즉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동방의 저 끝에 있는 나라에서 맹금, 뭐 독수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독수리를 불러 이런 말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갔다가 제가 지금까지 들은 걸로는 이 땅 끝, 즉 강국으로부터 거꾸로 그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까지. 그러면서 이제 급전직하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시기라는 점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뭐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들, 또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이제 환란이 일어나는 그때를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세상 돌아보고 뭐 집으로 뭐 물건 가지러 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끝이다 싶어서 가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때가 왔는데 이 안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있죠. 이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이 홍수에 엄몰된 같이 갑자기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내면서도 당장 지금 뭐 중동이나 이스라엘처럼 막 이 포탄이 떠지고 뭐 이렇게 전쟁의 그 징후를 보는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으면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 근처 전후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마치 편안하다. 뭐 이만하면 살만하지. 뭐 무슨 뭐 짐승의 표가 어쩌고. 아직 괜찮을 거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홍수가 내릴 때 노아의 때처럼 40일 주야로 내리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방주의 문을 열어놓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닫으라고 그럴 때 그걸 닫게 되는데 닫을 때까지도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뭐 제 상상입니다만 이제 문을 닫고 나서 빗방울이 좀 떨어졌겠죠. 그래서 장마가 왔나? 왜 이렇게 비가 이렇게 자주 와? 이러는데 이 비가 하늘에 문이 열려서 거기서부터 물이 떨어져 내리는데 상상도 못하는 양을 계속 퍼부으니까 40일 주야를 퍼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잠겼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땅이 다 잠겼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여튼 하늘의 문을 여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제 많은 물, 우리 사이에 궁창을 두었지만 하늘 위에도 물, 하늘 아래도 물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 망하는데 여러분들 좀 신경을 좀 쓰시고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렴풋이 제게 이제 아주 커다란 흐름, 전체적인 하나님의 설계도, 계획, 뜻, 주권, 뭐 이거는 뭐 하나님이 제게 말씀처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무슨 뭐 하나님의 주권이 뭐 어쩌고 뭐 무슨 뭐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쩌고 그러면 여러분들 사망입니다. 사망. 아직도 그거 못 깨달으면요. 그냥 억지로 자기를 위해서 뭐 내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께 가리까 이따오 소리 하면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뭘 모양을 보이고 뭐 교회를 다니면서 큰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찬양 대회 뭐 찬양 성가대로서 일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도리어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마치 지금도 그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이쯤 했는데 하나님이 날 외면하겠어? 외면합니다. 우리가 한 악행을 기억 못하죠.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았으며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온갖 악들이 다 있잖아요. 난 악을 안 행했는데 뭘 안 행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돈 번다고 딴 사람이 망해가는 거 망해도 좋고 얼마나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은 뭐 좀 다르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 뭐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뭐 학벌이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뭐 자식들도 뭐 저렇게 해서 뭐 제가 아는 분들은 뭐 자식들도 뭐 헌출하고 딸내미도 뭐 이쁘고 뭐 아들들은 키가 크고 뭐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 근데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없이 시점이 되니까 저도 그분들 잘 되길 바라요. 일단 그 가장부터가 한 50대 한 중반? 50대 중반 좀 넘어가요? 그때부터 50대 중반도 아니죠. 50대 초반부터 그 회사에서 이렇게 나가달라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업적을 남겼어도요. 오늘날은 50대 중반쯤 되면요. 그렇게 회사에서 이제 권고사직을 하는 거예요. 이사예요. 근데 그건 권고사직이 아니죠. 이사들은 그냥 잘라낼 수가 있어서 이사 승진을 이렇게 해준답니다. 그러면 그 이사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법에 뭐 이런 게 해당이 없나 봐. 그러면서 그 집이 이제 막 급전직하 막 점점 나빠지는데요. 집도 좋은 데 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큰 아주 평수도 넓은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거를 빚을 내서 사셨죠. 그래서 그 이자 내기도 급급하고 또 집이 그렇게 되니까 뭐 자식들 또 사업한다고 뭐 부모한테 늘 빌붙었다는 표현은 안 맞는데 그렇게 뭐 얘기하니까 그 부모가 또 자식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업할 수 있는 자금도 대주고 애들 뭐 일할 수 있는 것도 주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다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그 집 뭐 급한 대로 다 내놔야 되죠. 직장은 없어졌죠. 자기가 사업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급전직하.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게 다 죄가 돼요. 전부 율법에 저촉이 되죠. 율법대로 지키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허물이 되고 그것이 죄악이 돼서 그들의 삶에 그 양이 쌓이면 사람들도 뭐 겉으로는 참 좋은 분들인데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려. 그러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은행에서 빚을 내고 은행은요 한 사람이 이렇게 빚을 낸 거 그거 찾을 수 있으면 다 찾아버려요. 그때부터 막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믿으면 그런 악순환에서 없어지느냐?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가 길을 내주시기는 하시죠. 그러나 아버지랑 관계없는 자들 같으면 그냥 그대로 악은 악대로 내버려둬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믿으세요. 소용없죠.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 다윗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2번인가를 해요.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해서 2번을 설교를 하게 되는 게 뭐 훈련 중에 하나인가 봐.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다 정해줘요. 근데 저는 참 정해진 부분이 뭐냐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하와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인구를 계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저는 이제 상당히 많은 걸 깨닫게 됐고 뭐 깨닫는 만큼 뭐 신학교든 뭐든 말을 그들이 듣기 싫은 대로 하고 이러던 시절인데 그걸 받아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거기서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에게 인구를 계수하라는 명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격동하사 이렇게 나와 있고 사단이 그를 격동했다고 나오고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사라고 나와요. 근데 감정적 변화로 다윗이 이제 인구 계수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윗의 그런 마음을 감동시키냐면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나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난과 징계를 내리시기 위해서 그 전체 민족의 총대장되는 다윗이라는 왕에게 그런 일을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는 그때 당시에 요압이라는 사람한테 시킵니다. 이 유다와 뭐 이스라엘은 아니었죠. 그때는 유다 이스라엘 다 있었죠. 그 땅에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여 자기에게 보고토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요압은 다윗의 사촌이에요. 그리고 칼도 잘 쓰고 그 요압 밑에는 37인의 소위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병 비슷하게 뭐 칼 잘 쓰고 막 싸움 잘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병사는 아니지. 장군들이 있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참 많은 일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괴롭히는데 다윗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왕이요. 여호와께서 바른 소리 딱 해요. 여호와께서 인구의 많고 적음을 따라 왕에게 힘을 주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닌데 계수해서 뭐 하실래요? 한마디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뜻, 주권적 지시는 그 순간에 사단이 격동했다고 돼 있어요. 마음을 막 부글부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지만 그럼 감동 따로 격동 따로냐? 아니에요. 사단이 격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꽉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계수를 해요.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6개월 후에 요압이 이제 각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인구를 다 계수한 후에 그걸 가지고 왔어. 다윗에게 딱 주었더니 다윗이 그때 깨달아요. 아이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이 재밌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고 사단을 통해 격동케 해서 인구 계수를 하게 하고 그것의 잘못된 점을 요압을 통해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지시했고 결과를 가져올 때 깨달았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내가 가서 생각해보자.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안 돼요. 오늘날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은 되죠. 그러나 다윗 때는 약속만 있을 뿐이지 약속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임합니다. 제가 이제 그걸 설교하게 되면서 제가 참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뿐이야 이렇게까지 제가 막 주장하던 시절은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그거를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교에서 새벽 기도에 나왔던 사람들이 뭐 그걸 듣고선 막 아멘 이것도 하더라고. 근데 뭐 저는 이제 설교 연습상 이제 했던 건데 저도 많이 깨달았죠. 근데 다 마무리를 못 줬어요. 제가 경험이 처음이라. 자, 이제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하셨는데 먼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제가 만든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요거는 무슨 일을 하셨다 그런 뜻으로도 되는데 인간의 히스토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이제 요 패하는 건 누굴 패하는 거냐면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누가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하셨죠. 이런 건 또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미 이 다윗은 택해진 거예요. 단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지라.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있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my will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헬라어를 하나 찾아놨습니다. 이게 세레마타, 나의 뜻이죠. 하나님이 계획한 purpose.
자기의 작정하신 계획이에요. 그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리라 하셨다 하시더라.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의 하나의 도구로서, 마음에 합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는 거죠. 여기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라합이란 여자는 뭐예요? 종교적 창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에 여리고성에서 있던 여자예요. 근데 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상처나지 한 분이신 것을 그 여자가 받아들여요. 라합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권을 숨겨주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여자만 살아남죠. 그 가족이랑. 그러면 그 라합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가게에 들어가는 여자가 되죠. 또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이 보아스와 이제 결혼했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의 아버지입니까? 이새를 낳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낳고. 그 다음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잖아요. 다말은 이방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악을 행했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밧세바가 나와요. 다른 건 놔두고. 근데 밧세바는 해쪽 속의 우리야와 결혼한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밧세바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 쪽 가계, 이방인으로서의 가계에 들어있어요. 뭐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쓰는데 뭐 밧세바가 있고 뭐 모세바가 있고 뭐 가세바가 있다. 그러면 가세바가 뭐 이렇게 선택됐어. 그러면 이제 정경이 다 밧세바가 아니고 가세바로 바뀌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뜻, 세레마타라고 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라는 여자가 그때 있을 거고,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과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계가 나오죠. 그게 나중에 이제 마리아까지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마리아, 요셉의 아내가 되는 그 마리아, 그 여자도 이방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더 찾아볼 거예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밧세바를 다윗이 취한다? 누군가 이제 만약에 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럼 밧세바를 다윗이 이렇게 취하잖아요. 그때 다윗이요 그 여자에 대해서 물어요. 저 여인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음욕이 충천해서 뭐 그 여자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분의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야, 저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햇사람 우리아에 이제 가게에 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 해족속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해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민족이에요. 그래서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가나안이. 그러니까 가나안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거의 7족속이 사는 이방의 땅, 죄악이 관영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 모세 때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 없앴어야 되는데 못 없앴잖아요. 시돈과 헷. 그래서 이게 다 악한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번 더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이 함의 자손 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이 함의 자손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뭐 네피림이니 뭐 바벨탑이니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게 이 함의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뭐 그들은 용사라 그러고 나오는 게. 그래서 이들이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이 함의 자손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아 시대에 그 아버지가 이제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을 때 이 하체를 보고 나와서 막 얘기하던 때예요. 율법에 보면 하체를 보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허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헷족 속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냐면 에서가 헷족 속의 딸들과 혼인을 해요. 여기 보면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마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러면 만약에 이 헷족 속의 이 여자들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딱 한마디 씁니다.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들이 누구냐면 이 유딧과 마스맛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이 근심이라는 표현으로 여기 보면 모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로 모라.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 자체가 뭐냐면 쓴 뿌리에 쓰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쓰게 되었더라. 근심과 쓰다는 말은 같은 얘기죠. trouble, grief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헷족 속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결혼할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없어졌어야 될 그런 족속이 헷족 속이에요. 자, 그 헷족 속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더 볼게요. 리브가는 헷족 속의 딸들을 싫어했어.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죽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한마디로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 얘기예요. 이 정도로 헷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헷족 속의 딸, 헷사람들의 딸 이것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을 어디로 보내냐면 자기 아버지 그 라반이죠. 그러니까 자기 오빠 거기로 보내서 그의 딸들과 결혼해라 해서 야곱이 이제 라헬과 레아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햇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햇사람의 어떤 문제들이 더 얘기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성경은 그걸 더 구체적으로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범한 그 누구죠? 밧세바의 남편이 햇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좀 더 볼게요.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이때 헷족 속은 이스라엘이 멸하지 않은 실제는 다 멸해버렸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가나안의 두 족속 그 중에 하나가 헷족 속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이 일곱 족속 여부 사람들이 의 남아 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왜 멸하지 못합니까? 죄로 또 하나님의 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 얘기를 했죠. 그 땅에 남아 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헷사람들이 솔로몬 때부터 역군이 돼서 살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헷족 속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벌써 멸했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헷족 속 이런 헷족 속이에요. 이 헷족 속이. 그런데 우리아라는 사람이 헷족 속이에요. 없애버렸어야 되지. 그런데 그가 용사로 있었던 이유는 요압, 나중에 이제 요압도 결국 죽습니다만은 요압의 37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헷족 헷사람 우리아까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우리아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지만 이 우리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아까지 죽이는 어떤 괴계를 쓴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 집, 그 왕의 집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시죠. 그것이 이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온갖 백주에 뭐 이제 엉뚱한 짓 하고 이러면서 쫓겨가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잔당들, 무리들, 문제아들을 다 제거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바로 나단 선지자와 그다음에 밧세바가 와서 얘기해 왕이여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잇게 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그 솔로몬으로 왕을 삼는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죠. 이때 이 아도니아는 기름 부음을 못 받아요. 지 혼자 막 병기름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솔로몬은 선지자 나단이 가서 뿔에다 기름을 담아 그 머리에 붓습니다. 이 솔로몬의 머리에 부은 이 뿔기름은 곧 성령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택함을 입게 되죠. 그러면 왜 다윗이 해쪽 속 우리아를 왜 죽였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게 죄가 됐을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위를 공고하게 하면서 동시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아셨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다 벌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제가 받은 건 아니에요. 자, 또 하나 더 보면서 이제 넘어보시죠. 해족속 우리아의 진술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범한 거를 숨기려고 우리아한테 가서 너 집에 가서 네 아내와 동침해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우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궤와 우리아랑 언약궤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이방인들이 이 언약궤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경이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한다. 이거는 그 얘기고 주 요압 이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가 요압의 37인 이걸 대장으로 하는 37인의 한 명이었고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이건 다 변명이에요. 저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언급한 우리아가 언약궤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이 언약궤 때문에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잘 수 없어요.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아주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약궤를 언급한 우리아, 해쪽 속 우리아는 결국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적 단초를 제공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건 이미 하늘의 언약궤가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 언약궤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언약궤는 이젠 앞으로 찾지도 만들지도 너희가 볼 수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언약궤는. 그 언약궤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같이 저한테 깨달음 주신 대로 이제 한번 할 건데 이렇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해쪽 속이 언급할 문제가 아니에요. 언급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건 성전 안에 모셔져 있는 것이 언약궤예요. 근데 이 언약궤를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 해쪽 속 우리아가 언약궤를 언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에 누구만 들어가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운 자들, 이런 자들만 들어가는 거죠. 한번 보면은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제 드디어 열리는 거야.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미 언약궤는 모형이긴 하지만 하늘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 언약궤가 땅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모든 언약의 완성이시고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언약궤 찾으러 다닌다? 그거는요 지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죠. 근데 가끔 복음을 들었다는 자들도 언약궤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언약궤는 지금 찾거나 혹시 있다 그러면 근처에 가서도 가면 되지. 보겠다고 관광 차원에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언약궤는 성전에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믿는 자의 소산과 이스라엘 남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고요. 해쪽 속 같은 이방인들
이건 이방 레벨을 넘었죠. 가나안 족속들. 즉 오늘날 마귀 7귀신에 해당되는 이 족속들은 언급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감히 언급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저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하시죠. 그런데 그 죽이는 일을 뭐 하나님이 그를 없애라라는 명이 안 내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없애잖아요. 죽이잖아요. 이때 이걸 죽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그 뜻이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는 한 단초면서 또한 다윗에게는 이것이 죄가 되면서 이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일어날 많은 사건들이 있죠. 압살롬 사건, 압살롬 이전에 이름도 잊어먹네. 그 아들들이 그 더러운 짓 하는 것. 근데 다윗은 그 아들들의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안 가렸다.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쳐내죠. 하나하나씩.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것이긴 합니다만 이 다윗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다윗이 뭐 죄를 막 져야지 이렇게 해서 죄를 짓고 그거에 대한 벌을 받은 게 아니라고 보는데 보겠습니다. 왕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햇사람 이게 이제 히티라고 돼 있잖아요. 히티. 그런데 우리는 햇사람이라고 그러죠. 햇사람의 우리아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하나에 들어서 일을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 이와 같이 저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사건 속 안에 하나님의 뜻, 주권적 뜻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런 식으로 가면서 회개하고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제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걸 보면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아멘 하는 거죠. 아니면 왜 저렇게 하시지? 아이 다윗도 나쁜 놈이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받았습니다. 오늘은 요거는 뭐 제가 이 다윗이 우리아 사건을 범한 거에 대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전에 설교 자료를 만들면서 다윗을 통해서 인구 계수하는 문제에 대해 설교 자료를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를 여기까지 확장시켜 보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